찬송가 540장, 통일찬송가는 219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통일찬송가는 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1절과 2절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은 신은혜 베푸사 나를 삼가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밝히 듣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부지간에 지었던 죄라도 주님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은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 받겠습니다.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힘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20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니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게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사도는 방언에 대하여, 예언에 대하여, 각종 신령한 은사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귀한 은사들 중 하나이죠. 오늘 말씀은 방언뿐만 아니라 은사에 대한 모든 성경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39절과 40절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사에 대한 가르침 중에 이것보다 더 명확하고 균형 잡힌 말씀은 아마 찾아보기 힘들 것인데요. 39절과 4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먼저 사도 바울은 은사에 대하여 사모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금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은사는 말 그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 받을 때 어느 누가 감사하지 않을까요? 뿐만 아니라 선물 주시는 분이 나를 정말 잘 아시고 하나님이시라면 기뻐 뛰면서 받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 선물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일부러 이렇게 권면까지 하는 것일까? 선물을 거절하거나 선물을 거리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일상에서도 우리가 선물 받을 때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리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선물 주는 사람의 의도를 알 수 없을 때 때때로 우리는 선물이 기쁨이 아니라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사도는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판단하거나 거절하지 말라. 우리가 때때로 범하는 실수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후회함이 없으니라 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은사를 사모하고 더 사모하고 금하지 말고 예담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품위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은사를 사모하고 행하지만 이것을 품위 있게 행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행동에, 그리스도인의 모든 말과 행동에 품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의 입에서 상스러운 말이나 욕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차마 상상도 할 수 없듯이 은사를 행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행함에 절도가 있고 품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흔히 이 자유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자유와 품위가 좀 상반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릴 때 이것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공공의 유익을 해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의 자유란 나의 자유를 포기할 자유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은사를 행할 때 품이 있으며 고상하고
그렇게 절제 있게 행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질서 있게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선물을 사모하는 자는, 그 선물을 주 안에서 품위 있게 사용하는 자는 반드시 질서를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서를 지키는 자가 품위가 있고, 질서는 굴종이 아니며 열등함도 아니고, 오히려 질서 있게 행하는 것이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질서 없는 운동 경기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잖아요. 심판도 없고 룰도 없는 축구 경기가 무슨 재미가 있고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질서는 우리를 옥죄는 것이 아닙니다. 질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평안하게 만들며 참된 행복으로 이끌죠. 주님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의 지처들이 각각 질서 있게 은사를 행할 때 은사는 교회를 살립니다. 여러분께서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보시면, 상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머릿속에 두시고, 김 집사에게는 내가 이런 은사를 주고 싶다. 박 장로에게는 이런 은사를, 저 자매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복심이 있으실 것인데, 뜻이 있으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은사를 받고 그것을 질서 있게 행하면 얼마나 균형 있게, 얼마나 질서 있게, 얼마나 품위 있게 하나님의 몸이 잘 세워질까요? 오늘 여기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께서도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품위 있게 행하시고 그것을 질서 있게 행하시며 오늘 말씀처럼 무엇을 하든지 덕을 세우는 대로 행하라. 그러면 교회가 충만하고 든든한 교회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세상도 그 유익을 맛봅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은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예담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하나님의 선물들이 풍성히 내리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219장, 아까 드렸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3절과 4절을 찬양 드리면서 주께서 주신 은사를 받을 때에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 구세주에 흘린 보배 피로써 우리를 정케 하시니 모든 은사 행하는 자들에게도 풍성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은사를 우리에게 달라고, 방언의 은사도, 통역의 은사도, 예언의 은사도, 지혜의 은사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셔서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는 모든 은사를 더욱 풍성하게 받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주신 선물은 그 어떤 것이든지 선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하나님 마음을 활짝 열고 다 받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이 은사가 행해질 때 모든 교회 성도들이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행하는 모습이 생겨나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세상도 그 유익을 맛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방언의 은사 받기 원합니다. 통역의 은사 받기도 원합니다. 예언의 은사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병 고치는 은사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헤아리는 지혜의 은사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말씀을 잘 해석하는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도하는 은사를 더욱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담교회가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사들이 풍성히 일어나는 하나님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모합니다. 예언이라 하면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 은사인데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하나님 실천하는 은사를 우리가 더욱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담교회가 이 모든 은사들을 행할 때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나님 아버지 덕을 세우며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은사를 금하는 교회도 되지 않게 하시고 은사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교회도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와 같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교회가 그 유익을 모아보며 하나님 세상도 그 유익을 맛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는 하나님 아버지 병을 고치는 은사가 예담교회 안에 풍성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사를 사모하며 이야기하는 오늘 아침에 더욱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은사를 모든 목장에게 우리가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 고치며 은사가 일어나기를 더욱 사모하게 됩니다. 마음의 병, 육체의 병,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혼의 병까지 하나님 예담의 모든 식구들이 공동체로 모여서 혹은 간절한 마음으로 타인을 위하여 지체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런 은사들이 풍성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담교회에 투병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해달라고. 목사로서 매주 듣습니다. 이 사람이 아프고 저 사람이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예담의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은사, 치유의 은사,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손을 얹고 기도하며 하나님 이 공동체가 새벽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 아침 첫 시간에 하나님 고쳐달라,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병 고치는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날에도 하나님 2000년 전 그날에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걸어가며 하나님 빌립이 손을 얹고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사들이 풍성하게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면, 지혜가 부족하면, 힘이 부족하면 하늘의 하나님께 간절히 붙들고 매달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가 부어졌고 힘이 부어졌고 하나님의 치료가 일어났으며 하나님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났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모든 귀한 인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하러 나온 지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집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권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그 형제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상하고 깨뜨려진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가 오늘 아침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우리 청소년에게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안타까워하고 계시고 또한 사랑하시며 불쌍히 여기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갑절로 내리시기를 선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따라 계속 기도하겠습니다.